구원 상담 9번 영접 로마서 4장 6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필독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은 어디에 있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만 될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7절 말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여러분은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계산 방법은 달라요. 세상 법은 하나 어기면 하나 범한 것이지만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613가지 다 범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불법을 용서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왜 복이 있는 자일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복 있는 자 맞지요? 그 많은 죄를 어떻게 용서 안 받고 가리우심을 받았는지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지요. 꿈나무들, 거룩이 무엇인가요? 죄가 하나도 없이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이 거룩한 선물은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가면 이 거룩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우리가 지은 죄와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또 다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진 자에게는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정말일까?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4장 8절 말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 맞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르지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지요. 그러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가면 가장 최고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 초월로 세세 무궁토로 누리게 해 주셔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지금 마태가 뭐 하고 있나요? 세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면 마태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직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물고기 잡고 한참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엘리사도 소 12겨리로 한참 열심히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르셨지요.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실 때는 부지런히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르시면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내 가족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요?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을 텐데 이때 마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마태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마태가 예수님의 소문도 듣고 말씀을 들은 후로 더 간절히 사모한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면 즉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따라가는 자는 가장 최고로 축복받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게 해 주셔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 초대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겠지요? 마태가 초청한 손님 중에 세리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왜 죄인을 식사에 함께 초대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요. 너희 선생은 하면서 님자도 붙이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해야지요. 바리새인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마음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지요. 바리새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당시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이었는데 세리들이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들이 착취했으니 좋게 볼 수가 없었겠지요. 근데 여기서 죄인들도 초대되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왜 죄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말을 했을까요? 감옥에 몇 번 갔다 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정가범이라고 하지요? 그럼 이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외에 다른 법을 정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을 했고 상종 못할 자들로 여겼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장노의 유전, 사람의 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 헤롯의 누룩,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행음, 열방의 규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나요? 윤리도덕과 학설과 신학과 사도신경을 성경 말씀 위에 놓고 기준 삼고 있지요. 지옥 갈 죄를 큰 죄, 작은 죄로 나누어 놓고 자기가 철저히 회개해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속아서 전혀 모르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지도 않지요. 선생의 위치에서 예수님이 어울리는 거제권을 볼 때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자기를 지도해 줄 선생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유명한 학자도 자기가 못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말했었나요? 못했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서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서 정밀 검사할 필요가 있나요? 잘 하지 않지요? 그러나 아프고 병에 들었을 때는 확실하게 치료해 줄 의사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 마음 중심으로 인정이 되셨나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단 하나만 봄에도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 어기면 모두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 계명이 용서되지 않으면 모든 계명도 다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큰 죄라고 용서 안 되고 자살죄라고 용서 안 된다면 천국 갈 영혼은 단 한 명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전부 해결해 주실 진짜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율법학자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선생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복음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유명하다는 목사가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방송에서 큰 소리 치며 잘못 가르치고 있지요. 큰 교단에 소속되었다고 속고 숫자가 많은 교회라고 속고 많이 배웠다고 속고 유명하다고 속고 높은 벼슬에 속고 권력에 속아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심각한 상태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셔요. 자기가 충성 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면 천국 갈 소망 있어요. 레위기 5장 5절 말씀.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허물은 잘못 저지른 실수나 과실 또는 흠을 말해요. 율법 613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 죄를 스스로 자복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어떤 죄를 스스로 자복해야 될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을 반드시 자복해야겠지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지요. 다 같이 찬양.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성경 말씀대로 잘 점검하고 잘못된 믿음이었다고 스스로 자복하세요. 레위기 5장 6절 말씀.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기의 범과를 자복하는 것으로 속죄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질문하면 회개한다고 대답하지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냐고 다시 질문하면 지옥 간다고 대답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내가 회개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나요? 아니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기도 하면 죄가 하나도 없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어떤 것이 죄인지 다 알지도 못하고 죄라고 알고 회개하려고 했어도 갑자기 죽게 된다면 그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갈까요? 지금까지 철저히 회개기도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렇게 지옥 간다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성경에서 자복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범가하였노라 자복하고 염소나 양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용서되었어요. 속죄제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허물이 있어서 제물이 될 수가 없지요. 흠 없는 희생 제물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받을 수 있어요. 꿈나무들, 유월절 어린 양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자복할 때 지옥 갈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는 거예요. 아멘.